이제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2022년 시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 오3 교육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새해 믿음 안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해 시무 예배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시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멋진 축복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루어지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2022년 새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지리라. 개인에게, 특별히 우리 오3 교육 공동체에 속한 모든 기관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리라. 한자로 쓰면은 성취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영어 성경에 있는 대로 succeed, 성공입니다. 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이루어지고 대박이 나고 성공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 모든 인생의 소원입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2022년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읽는 이 말씀은 새해의 선구 말씀이지만 아주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뜻을 살펴보며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에 내려오는 교훈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주 많이 좋아하시고 쓰시는 말씀이죠. 그 뜻은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과 통하는 그런 부분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공통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위탁의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누구나 다 기대하는 바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리라 앞에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너의 행사를 이라고 했는데, 이 행사라는 말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뜻하고요. 경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경영은 어떤 개인의 그 회사를 경영한다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계획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플랜들. 그리고 새해 성구를 잠 16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잠언서 16장 3절. 잠 163. 귀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의 전승들을 모아놓은, 그리고 여러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체험해 놓은 진리의 말씀들을 교훈하는, 자기의 후배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충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삶을 경영하는 경영주입니다. 경영자입니다. 인생 경영. 그 인생 경영의 비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이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리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론은 이것이다.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이 답이다. 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읽으면 히브리적 배경, 지혜 문학의 맥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 지혜 문학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문학이잖아요. 자, 이 지혜 문학의 맥락에서 보면은 참고로 전도서 3장을 잠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 지혜자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삼라만상 천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게 맞게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큰 목적,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각의 모든 것들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 모든 목적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큰 하모니를 이루는 목적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자의 관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면 인생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텔레비전 아무 데나 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송, 거기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숫자를 맞춰야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 주파수를 잘 맞춰야 나를 힐링해주고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음악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채널을 맞춰야 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저희들이 다 각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하는 마음 다 공통적인 거고요. 각자 개인에 맞게 목적과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문학에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는데 이 각자의 소원이 큰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은 여러분 아다리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새해 5.3 교육가족의 모든 계획과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맞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너무나 많잖아요. 그 소원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예화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어느 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건축 현장에 일하는 인부들의 표정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인상을 험하게 쓰고 있는 그 인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인상 쓰시며 일합니까? 그 사람이 아주 받아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이런 공사판에서 이런 험한 일을 하니까 인상 쓰면서 하는 거지. 뭔 말이 많아요. 두 번째 사람은 너무나 무표정하게 진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묻지 마세요. 난 지금 너무 바빠요. 답을 해드릴 시간조차 없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엄청나게 바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인부가 있어서 그에게도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정말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혹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험한 공사일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엄청 바쁜 일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일은 똑같아요. 다 같은데 의미를 달리 준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냐,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바라기는 성전을 짓는 마음, 그게 답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아이,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배부른 소리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험한 일 한다고 인상 쓰며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게 그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바빠요 라고 한숨 돌릴 틈도 없다고 숨가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과 최선의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일하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이루어지리라. 그 전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허황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미국의 강철왕 그리고 성공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카네기의 일화에 자기가 소개한 거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믿어봅시다. 이 카네기가 어려서 엄마와 함께 동네 지나가다가
가판대에 어느 할아버지가 앵두를 이렇게 바구니에 가져서 파는 걸 봤대요. 카네기가 어린 마음에 먹고 싶어서 그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생각이 났는지 부르더니, 야, 너 이거 먹고 싶지? 내가 팔아야 되는데 너 우리 손자 생각나서 너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라. 한 번만, 한 움큼만 가져가라. 카네기 내심 기뻤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전히 쭈뼛쭈뼛 서 있어요. 왜?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그러니 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 앵두를 한 움큼 쥐어서 카네기에게 줬답니다. 나중에 엄마가 카네기한테 물어봤대요. 야, 아까 할아버지가 너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고 한 움큼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때 카네기가 그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움큼 쥐어주면 훨씬 더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 책에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욕심이 많은 어린이였나요? 아니요. 그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달랐다라고 볼 수 있나요? 꿈이 컸던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허황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응용해 봅시다. 내 손으로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과 제대로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와 열매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라고 읽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금년 2022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성전 짓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더 멋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악착같이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계획이 성공하길 바라고 경영의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2022년을 성경 말씀 읽으며 출발합니다. 이 순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소원, 내 목적, 내 욕심, 그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로 2022년을 출발하고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자 쓰면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과정, 일희일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상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답답하고 아프고 괴롭고, 저 사람이 날 지금 날 이렇게 무능하게 보는구나,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면 또 굉장히 또 견뎌내기 어렵고,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맡기며 사는 사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큰 그림을 보며 오늘 하루 뚜벅뚜벅 웃을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다면, 2022년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크게 믿음 안에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2022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여호와께 맡기며 살 수 있는, 성전 짓는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삼 교육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이사장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가는 모든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2년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오삼 교육 공동체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께서 지난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침에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을 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생각합니다. 허물과 실수로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영화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계획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은 대선과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필요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5.3 교육공동체를 세우신 이사장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며 기후를 원하시는 총장님에게도 복으로 채워주시며 고모님에게도 만사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구성원들에게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새로운 해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사 코로나로 인해 어느 해보다 더욱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2022년 시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지난해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새해의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5.3 교육 공동체를 위한 2022년의 새 표와 성구를 선포합니다. 새 표는 주 안에서 사만, 즉 유관, 지안, 영안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확립하는 해입니다. 새해 성구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새해의 표와 성구를 중심으로 새해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관을 떠야 합니다. 유관은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가치관을 뜻합니다. 2022년은 이민년의 인민년입니다. 임은 흑색, 이는 호랑이를 뜻하며 검은 호랑이의 해를 하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의 강인함처럼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안을 떠야 합니다.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는 심각한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의 눈과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교육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의 성부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영안을 떠야 합니다. 5.3 교육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5.3 교육 공동체는 가족들은 위기 속에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파워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5.3 교육 가족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설립자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경험들을 통하여 역경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역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2년에 신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일 이사장 이재식.
이제 여기서 선생님하고 직접 1대1로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과 같이 배우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복습만 잘하면 매일 쌓이는 것이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직장을 안 갖고 있는 것이라면 취미나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면 열심히 살아간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도 어학원 화이팅!